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감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유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가? 왜 우리가 기뻐하여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여야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일에도 감사,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감사.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나는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병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쫓아다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병이 고칠 수 있을지 고치지 못할지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죽을 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다 모든 형편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힘든 일이어도, 슬픈 일이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려움은 어려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 슬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문제가 많아도 감사,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절대 합당하지 아니하신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 더 많죠. 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합당하신 일인 것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결정하신 모든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합당하십니다. 지극히 마땅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심 속으로는 믿기지 않아도, 내심 속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버리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네 번째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침략을 받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을 향해 쳐들어왔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너희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침략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전쟁 일어나게 한 다음에 막아주시려고 하면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침략해 주지 오도록 않게 해주시지,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신 다음에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성가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침략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성가대가 성가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다 맞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제 적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들이 외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아 가지고 다 죽어서 한 사람도 남아서 돌아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대열을 줄을 쫙 맞춰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과 저주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죠. 분명히 애굽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나오는 길에 목이 마른 때도 있었고 또 추위와 더위도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광야의 길에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의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광야에 잠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노여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사흘 길이면 걸어서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있어요. 광야의 길.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그래도 결국 내 인생의 고난은 즉시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에 여러분 가장 복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어요? 믿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다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해서 내 육신의 문제,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가 있고 또 인생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난이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인생에 온갖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광 돌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온갖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적은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나는 부자도 아니고 행복한 인생 산 것도 아니고 믿음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나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야.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인생에 많고 문제가 많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은혜, 정말로 난 아무것도 받은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 적은 것에도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적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받은 거 없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춥고 목마르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자꾸 굶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떠한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것을 향해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불평은 왜 또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불평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만들며 불순종케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어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큰 문제를 안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냉랭해지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여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의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문제 해결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적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나는 아무것도 복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찾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없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구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면 가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아도, 아무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분명코 내가 예수님 바로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귀하고 복된 것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모든 형편과 저주를 초월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에요. 원래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다음 주에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항상 조금씩 이제 땡겨서 우리가 예배드렸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신명기 1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 받은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에서 주신 것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받은 은혜가 크고 많음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 기뻐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저지에 있어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